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지옥길을 피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진리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결과 원래 자기 죄로 지옥길을 면치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옛 문화가 이런 불편함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불편하니까 전도할 때도 되도록이면 지옥 얘기를 안 꺼내죠. 물론 대놓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어떤 너무 불편한 얘기를 서두에 둔다는 것도 조금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도에 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것이 진리라면,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불편하더라도 이 양날의 검과 같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그 쪼개지는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 불편함이 결국은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은 자꾸만 그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좀 더 긍정적이고 괜찮은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많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편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순간 내 신앙은 결코 성장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불편한 말들을 배제한 채 이제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불편함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겠지, 기도를 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맛보겠지.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받을 복이 조금 미뤄지거나 혹은 다른 방법에 다른 차원에서 주어질 것이냐, 우리 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리는, 물론 자기 입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우리 본성이 그렇게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자꾸 덮어두려고 하고, 기도할 때 될 때가 있으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될 때가 있겠지, 혹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받을 복을 좀 덜 받는 거겠지, 내가 받을 은혜를 좀 더 덜 받는 거겠지, 그런 어떤 수준에서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우리 본성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과 나눴는데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곳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편법과 술수, 심지어 불법까지 난무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무언가 이거다 할 수 있을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게 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본인부터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시간만큼 육신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심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덜 복을 받고 덜 은혜 누리는 정도로 우리는 자꾸만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근데 이런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장인데 119편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빛이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위에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이미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119편 말씀 쭉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없는 그 비참한 어려움이 얼마나인지.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 때는 그 말씀만이 유일한 빛이고 그 말씀만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 말고 다른 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말고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길이 있고 다른 데 진리가 있고 다른 데 생명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한번 더 가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26절에서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길을요. 생각나게 하실 거, 알아야 될 거, 장래에 나타날 것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갈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만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모든 곳에서 관여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성령님 말고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줄 그 어떤 대안이나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미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누차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 삶이 쓰여지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붙들어 놓을 수 있나요? 물질조차도 내 주머니에서 존재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삶을 보낸 것입니다. 허송세월한 거죠. 단 1분 1초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가 여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항상 깨어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을 심고 엉뚱한 열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 이어령 교수님이
우물을 파는 삶이다라는 책에 그런 어떤 에세이를 좀 기록해 두셨는데, 에세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에는 길이 없어 방황하지 않는다. 길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길이 없으면 아예 가지를 못하니 방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 너무 많아서 방황한다.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마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귀는 어떻게 일하냐면 우리 육신의 욕심이나 세상 돌아가는 그 원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나타났을 때 마귀가 그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은 가로막는 것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이 열리기도 전에 좀 좋아 보이는 길을 열어버리고 괜찮아 보이는 길을 열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분별력이 없는 그 분별력 없음을 이용해서 좀 좋아 보이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당장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점점점 떨어져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반드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자리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좋아 보이고 갈만하고 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길들을 열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순간에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덥석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물어버리고 잡아버리고 죄인의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앉고 악인들의 깨인 줄도 모르고 붙들게 되더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길은 방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상하고 적절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착각하면서 식어진 줄도 모른 채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불붙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이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 줄 착각하고 걸어갑니다. 꿈, 비전과 관계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인생길이 고달프고 지치며 방황하게 됩니다. 걸어가기 전부터 부담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안주하며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잘 되던 일도 되지 않습니다. 보장되었던 일조차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루면 될 일을 수없는 날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지켜야 한다는 신앙적 율법적 요구만 가득하게 됩니다. 감당하면 그에 따른 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극적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잃게 됩니다. 즐거웠던 일조차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원했던 열매가 아닌 전혀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겼던 일조차 패배하듯 내어주고 포기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전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당하며 누릴 기쁨이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해결을 통해 맛볼 즐거움이 내가 처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사하게 될 일이 내가 안 하면 안 될 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일이 왜 자꾸 더 많이 요구하는가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상처받고 쓰러집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대적인 평가로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결코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극적인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열정이 식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더 많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리스트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우리 누구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나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듯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그 인생의 방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미리 한번 이미 우리도 겪어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적지 않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겪어본 일들을 적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물론 기록해보고 적어보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맛보게 겪게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혀져 있는가?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내가 정말 잘 때나 깰 때나, 뭘 할 때나 안 할 때나, 밤이나 낮이나 정말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고 있는가? 지난주도 한번 소개했지만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교육가이자 목사님, 그런 성령 충만의 연습을 5개월 정도 끝낸 다음에 그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정말 단 30분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질 만큼 그런 괴리감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어두운 영역을 보냈다는 그 고백을, 그리고 그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1시간에 1분만 연습해봐라. 1시간에 1분만 연습해봐라. 많이도 말고 1분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지금 저에게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저에게 주실 위로가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음성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 1시간에 1분만, 1시간에 1분만 연습해 보라. 그런 이 제안을 책에서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예루살렘에 끌어모아 놓고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그들은 이미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는 다른 이전 상태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 제자들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것을 전제로 둘 때 주님 말씀하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나가온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심령은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거리가 같아서 끊임없는 그런 마귀가 말씀을 채워가기도 하고, 돌밭에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가시밭길 그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휩싸여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심령 자체가 옥토처럼 되어 있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은 옥토와 같이, 그래서 언제까지 성령이 나에게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서 걸어갔을 때까지 성령 앞에 떠나지 않고, 나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 음성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뱉던 대로 살아간다면, 그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뱉던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 이 수준을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리더십에서 말하잖아요. 변화의 포인트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방식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은혜 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 역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내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그분이 나에게 내 앞서 걸어가실 때까지, 내 앞서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지난주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A.W. 토저라는 유명한 우리 고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른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정말 이 A.W. 토저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종교생활 하듯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올 수 있죠. 기도 자리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것이 가장 긴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없으면 우리 인생길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분 1초가 이미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혁명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다 했던 유대인들이 성자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지금 현대 교회 시대에는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처럼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따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고,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 교감하듯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